성공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유튜브 김작가 TV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운영자인 김도윤 작가가 럭키라는 책을,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럭키라는 책을 2021년에 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은 굉장히 독특한데, 그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인물 한 1000명 이상을 심층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해서 지금 구독자가 무려 190만 명이 됩니다. 우리 동신교회 유튜브가 16,000명이 구독하고 계신데요. 190만이나 구독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 성공했다는 인물들 그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늘상 하는 질문들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처음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전혀 유명하지 않을 때에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혹은 연락처를 어떻게 건너 알게 되면 그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유명해져서 그 공모전에 17관왕, 그러니까 공모전을 17번이나 입상하고 고용노동부 청년 멘토가 되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지금은 아주 성공한, 본인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뻔한 질문이죠. 뭔가 잘 된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됩니까? 식당에 가서 맛이 있으면은 식당 주인한테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비법을 말해주지 않죠. 그 비슷한 질문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너무 식상하고 인사치레 같고 겸손한 말 같았으나 그 작가가 어느 날 택시기사랑 대화를 하던 중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대화를 하던 중에, 기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운이 안 좋았죠. 그냥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이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여기서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운 덕분이라고 말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왜 운 때문이라고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 그런 습관들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역전한 사람은 본인에게 찾아온 성공의 열쇠, 그 처음에 보잘것없는 그 작은 행운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를 바꾼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성공의 열쇠 중에 하나가, 거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성공의 열쇠가 바로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가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대중가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만남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 다음 가사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를 부른 가수는요, 노벨 평화상을 만든 노벨과 더불어 우리 노씨 가문의 자랑이 되는 분입니다. 예, 갑자기 왜 이상한 얘기를 하나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우리 노씨의 몇 안 되는 연예인, 우리 사연이 누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인연도 있고 덜 좋은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인생을 역전한, 자신의 삶이 뒤바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유익,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오네시모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까?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고, 감옥에 갇힐 때는 로마에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우연찮게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 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빌레몬서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수가 담긴 책이라고 말하고, 까에뱅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꽃처럼 피어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성경 한 장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다 할 때 읽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읽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튜브에 빌레몬서 1장 해가지고 딱 틀면은 3분 47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책인데, 이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앞서 제가 행운, 운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오네시모는 정말 억세게나 운이 좋은 사람이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주인에게 잡히게 되면 필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잡힌 것도 대단한데,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을 만났고, 이 사도 바울이 참 세상 말대로 운이 좋게도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스승이자 은인이었다는 거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행운이다,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운이다, 운이 좋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교회에 왔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은혜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양아들 삼아서 자초지종을 듣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제자였던 그 빌레몬의 그 도망친 노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겠는데, 그냥 돌려보내면은 분명 이 사람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 줘라는 간절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방영했던 TV에서 방영했던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 주제가 뭐죠? 추노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머리 길고 약간 거지같이 생겼던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성경만 읽으니까 못 보셨겠지만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 도망친 종이지 않았습니까? 도망친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친 노예의 모습이었으니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노예라고 해서,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고, 그 사람과 진솔하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오네시모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좋은 일, 슬픈 일, 이런 다양한 일들이 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저 날씨만 보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 혹은 날씨가 추우니까 기분이 안 좋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기분의, 감정의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네시모와 같이 이렇게 작은 실수가 있어서 어려움 겪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인간적으로도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 빌레몬처럼 어떤 사람에 의해 피해를 봤다면, 그리고 그 유익이 아닌
해를 끼친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우리가 용서를 해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아들이자 아끼는 동역자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데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 아무리 그렇게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은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계속 있는 게 좋지 왜 굳이 본인이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주인에게 다시 가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용서를 구해야만 그 용서가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복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은 거기에 각주로, 작은 글씨로 각주로 헬 쉼표하고 심장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신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심장. 그 원래 헬라어 스플랑크나는 내장, 창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긍휼, 마음, 심정, 심장, 신복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썼습니다. 또 이 단어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냐? 마치 내장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가 타는 아픔을 느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내 신복이다. 이 얘기는 내 애정과 자비가 깃들고 내가 마치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내 내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빌레몬서인데 지금까지 제가 오네시모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오네시모서가 아닌데 왜 저는 오네시모서만 얘기했는지 한번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종을 부리는 주인이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죠. 빌레몬의 집에, 그 가정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의 집에 모이려면 집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도 괜찮을까요? 넓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로마 시민이자 교회 지도자로서 사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더 어떻게 잘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바울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라니,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에게 바울은 사랑받는 자, 동역자, 형제라고 어르고 달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인 이 빌레몬서, 감옥에 갇혀서 나이 많은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땅히 그렇게 명령으로 용서해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로 제발 받아줄 수 없습니까? 어찌 보면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혹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까지 그렇게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이 아무리 부자고 교회 지도자고 교회의 큰 일꾼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겉면을 무시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을 수도 없고 성경 속에 빌레몬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로가 꽃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데 참 현대인의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아픈 표현이 고슴도치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참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현대인인데 또 고슴도치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제일 곱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쉽게 주면서 자기와 자기 식구,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밖에 챙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잘 챙기고 이웃 사이에 정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 그렇게 옆에 집에 누구 사는지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옆에 사람이 절대 알게 하면 안 된다고, 현대판 이순신이 되어서 내가 사는 이 사실을 이웃집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서로에게 상처 주기 쉬운 그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사경회 때 김대동 목사님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겉면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회의 길게 하지 마시고 옳은 말, 맞는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이 돼서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신지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30대 초반에 사역을 나간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이 되셨는지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교회 와서는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나, 교육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나, 그런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례함을 알면서도,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으련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이 도리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자기 내장, 창자, 심장처럼 아끼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일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언어 유의죠. 일종의 그 이익이라는 뜻을 가진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다. 왜 무익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떼어먹고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무익한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본인에게 찾아온 은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본인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그 노예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를 끼쳤는데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붙잡히는 즉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노예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 인생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던 주인 빌레몬에게까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습니까? 아니면은 형장의 이슬로 없애버렸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기교회 전승을 보면요,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곳에 있는 감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오네시모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죠. 이 오네시모가 단순히 빌레몬에게 용서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한 교회의 감독,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노예로서 잘못을 하고 도망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추노이자 당장이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형 집행수였는데, 그런 노예를 사도 바울이 용서하고 빌레몬이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였더니 심지어 그 해를 끼친 주인 빌레몬마저도 용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목회자로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이 이런 용서와 회복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만난 주님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만큼 초기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본인이 복음을 알기 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까? 아마 초기 교회 제자들은 저 사람 바울만 없으면, 사울이라는 사람만 없으면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일 텐데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용서를 받고 바울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런 역사가 처음 교회에서, 초기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당시 반상차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으로 나뉜. 그래서 이 조선시대 후기에 가장 많이 샀던 책이 뭔지 아시죠? 족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상차별이 있었던 이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까요, 교회에서만큼은 빈문서를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준 부자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 노비를 양딸로 삼은 과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최하층민이었던 백정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주인님은 장로님인데 노비가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초기 교회에 있었다고, 아니 우리나라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있었다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읽은 대로 배운 대로 성경을 실천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해를 끼치고 또 우리가 용서해주기 참 힘든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죠. 또 우리의 그 온갖 죄를, 온갖 잘못을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지시고 용서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기도로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문처럼 빨리 외우는 그 주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잘못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를 해야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한다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하였던 빌레몬, 또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